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느끼고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서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직책입니까? 대제사장은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일반적인 제사를 집례한다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같은 특별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들을 감독하고 성막과 성전 전체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유가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죄명을 고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라고 대제사장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닌 수치스러움의 상징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고 있으며 보좌 대신에 범죄자가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왕이지만 군인들의 조롱을 받고 있으니 왕의 모습이 아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대제사장들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대표한 사람으로 한 명인데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가 아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시의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은 사내들인 기관입니다. 사내들인은 70인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권위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 구성원들은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대제사장이 그 의장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된 그 숨겨진 의미는 바로 사내들인 기관을 대표하는 의미로 대제사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기관 자체, 유대인들의 결정 권한이 있는 그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이라고 쓴 또 다른 의미는 실제로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지만 그 구성원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원로직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들의 가문의 입김이 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의미하는 단어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제사장들의 부류에 속한 이들은 유대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 기적을 행하신 분,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전능하신 분, 그분이 드디어 우리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라고 민중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권력에 서 있던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의 권력에서 밀려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에 속한 사내들인 기관의 사람들은 긴급 체포와 재판으로 예수님을 처형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들이 있는 곳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아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줄지 묻는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바라바라고 외치는 말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이 서 있던 그 자리는 십자가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대제사장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고 폭동을 일으킨 자였으며 사형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왜 풀려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 바라바는 풀려나게 된 것이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라바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니 어쩌면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바는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선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성경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거론함으로써 기득권자들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텨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들의 부류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십자가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말로만 판단하는 유대를 대표하는 기득권자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곁에는 초라하고 소외당하고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 여인들이 끝까지 지키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이 대제사장들처럼 권력이 있어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보다 똑똑해서 서 있습니까? 유대를 대표해서 서 있는 것입니까? 호산나 왕이 오신다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옆에 서 있지 않았으나 이 여인들은 지금 십자가 옆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십자가 옆에 서 있게 한 것일까요? 지금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빌라도도 모두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그 만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부류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지만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장은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자기 권위를 훼손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지는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지켜보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면도 권력도 이득도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부류는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에서 권위와 직분을 가진 자들을 뜻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었고 거룩하다 외치면서 스스로 칭찬을 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옆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위와 직분도 없고 율법도 모르며 거룩하지 못해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이들이 십자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게 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신들이 바라는 왕의 그 모습을 외친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주님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신비의 체험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지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모두가 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며 그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지식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고통이며 아픔이며 희생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해서 십자가 곁에서 멀어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여인들처럼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느냐, 그게 신앙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십자가가 버거워서 멀리 떨어져 바라만 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십자가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당신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곁에 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